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자녀같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절 3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하면 누구죠? 손양환 목사님이에요. 이 손양환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일제 탄압시대 때 일제의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분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일본의 그 압제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정치적인 행동이다. 해가지고선 그 신사참배를 다 교회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 손양원 목사님이 1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냥 먹고 잔 게 아니라 늘 그 매질을 당하고 막 고통스럽게 저걸 했겠죠. 또한 신학교 재학 중에는요, 이분이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병 환자들.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분들을 극진히 돌보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이었으니까 전도사시였겠죠. 얼마나 신실했겠습니까? 여러분, 문둥병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 옮을까봐. 그런데 이 손양환 목사님은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고름도 짜주고 씻겨주고 그러면서 말씀 전하고 이런 정말 신실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1948년도 10월 19일 날 육군 사면대 남로당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공산당 청년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 손양환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이 그리고 동인이를 총살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이름으로 처형한 거죠. 그리고 공산당은 종교를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이 붙잡혀서 사형수가 된 거예요. 사형 재판을 받는데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의 한 영혼을 구령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구명운동을 폈습니다. 여기저기 서신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당부하고 함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내고 그래서 결국은 사형을 면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그래서 양아들로 삼는 그게 위선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아들처럼 대한 거예요. 아들로 삼은 거예요. 후에 그 진심을 알고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회개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원자탄 손양환 목사님은 공산청년에게 아들 둘을 잃었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실천적 사랑을 몸소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닮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아픔을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을 붙잡고 기도할 때 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만 사랑합니다. 그것도 조금 표현만 할 뿐이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온몸을 던지는 그런 사랑을 잘 안 합니다. 왜?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알고는 있는데 가슴 절절히 느끼지 못하니까 잘 안 돼요. 저도 그럴 것이고 장로님 권사님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보면은 좀 더 헌신적이었으면, 좀 더 열심을 냈으면 하는 후회를 항상 갖고 그렇게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린 그래요. 늘 조금씩 후회를 합니다. 왜? 더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기 때문에. 내 입장을 항상 내 처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했다면은 손 아픈데 발 아픈데 굳이 못을 박혀가면서 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일은 없잖아요. 그죠? 예.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거기 왜 올라가서 죽으세요? 예. 할 일도 많을 텐데.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아낌없이 내놓으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알면서도 안 되는 게 가슴 절절히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그래서 흉내만 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이거 행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것은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정말 절실하게, 진실하게 가슴 깊이 깨닫게 된다면 본받는 삶을 조금이나마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느끼잖아요. 그죠? 그때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야 이렇게 엄마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보내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더 많이 울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조금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아쉬움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본받는 삶을 조금이라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어요. 본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은 본받는 일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바른 믿음이 생기고 그 바른 믿음이 생길 때 가능해집니다. 즉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세 가지 변화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느끼는 분도 있고 못 느끼는 분도,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알지 못하는 분도 있고, 이 일은 이미 우리 안에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점검하시고 깨닫지 못했다면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드시고, 또 알고는 있지만 따라가지 못하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신분의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1절 말씀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이 본문에서. 볼까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죠.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사랑받는 자녀예요. 자녀같이란 자녀답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을 열심히 지금까지 믿었는데 왜 생각대로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어떤 기준점이 거기서 평가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가장 적절한 필요할 때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만들어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거를 사용할 줄 알 때 올바른 걸 주는 거죠. 그렇죠? 예. 어린아이가 이 날카로운 면도칼을 달라고 막 그러면 그걸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사용할 줄 아는 어느 정도의 그런 이 인지 능력이 있고 그리고선 인식할 수 있는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원한다고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망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다 주면 내가 부족한 거 훈련받지 않고 그것을 자꾸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선 곁길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로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다 떠났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약점과 단점까지, 죄까지 알면서도 무조건 변함없이 항상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죄를 묵인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가 의롭거나 준비에 완벽한 존재가 아닐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가능성을 보거나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실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미경 집사님. 예? 지금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육체의 진노를,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분은 즉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아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걸 정작 자신들은 몰라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귀의 자녀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그게 편하거든요. 옛날에 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게 위험한 길인 걸 그 순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이게 신앙생활을 잘 안 하게 돼요. 띄엄띄엄.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기가 되는 건데 아직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전에도 알았어요 하면서도 본인은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 돼 보니까 음식을 이건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게 되더라고요. 살려고.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니다 아니까
피하게 되잖아요.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신경 안 썼거든요. 우리가 그 끝까지 가서 깨닫는 것보다는 미리 깨닫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 자기 신분을 깨닫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영국의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유명한 그 시인이 있죠. 그 시인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3학년 때 그 학기 말 신학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을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표현하라, 서술하라 라고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났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런 시인이잖아요. 멋지게 문장을 짧은 문장을 적어서 이 시험으로 최고 득점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제출한 답안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이 그 창조주를 뵙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와, 너무 멋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창조주를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예요. 아, 문 입구에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문 입구에 있는 물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먼지가 많은 데서 그 샌들을 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묻고 손에 먼지가 묻고 그럴 텐데 그 집에 들어갈 때는 먼지를 털고 그 다음에 발을 닦고 손을 닦을 때 그 물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물에다 그냥 닦아요. 그렇게 떠서 손으로 떠서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에 들어갔다 놨다 하는 손이겠어요.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임시적으로 잠깐 유익할지 모르지만은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어요. 임시적으로 쓰였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그 포도주는 마음에 안정을 취하고 기쁨을 주고 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 그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물이 아닌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나 이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 준비하다가 또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시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김춘수의 꽃 기억나시죠? 이거 많이 암송했었는데 제가 다시 암송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대충 알 겁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는 척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알아주지 않으니까. 누가 눈길도 안 줬는데 그 꽃이 이쁜지 안 이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무 멋있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그에게 가서 그의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관심을 누군가에게 베풀었고 나도 이제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고 그런 거죠.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시인은 시인입니다. 눈짓이 되고 싶대. 그 눈짓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어쩌면 세미한 그런 움직임이라도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 인류는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로 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던 그 사랑스러운 꽃으로 다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와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2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땠어요? 의식주를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의식주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전전하면서 물고기를, 그물을 던졌던 어부들이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면서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의미 부여와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간 붙들었던 세속적인 것, 그들 손에 붙어있던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세상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와 목적성, 즉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달라진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달라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는요, 왜 먹어야 하고, 왜 입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그 집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선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겠다, 좀 편하게 살겠다는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목적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 가치관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해야 할 성숙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우리 삶에서 감당하겠다는 그런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 평화, 행복을 원합니까? 왜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행복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은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그것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싶은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좋겠다. 그건 그냥 양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의 시대예요. 그런 일차원적인 수준 낮은 삶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삶을 버려야 됩니다. 성숙한 어른의 생각과 삶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른이 됐다가 다시 어린아이로 떨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른처럼 성숙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 때문에 나 시험 들어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할래. 그렇게 하십시오, 뭐. 얼마나 그게 손해보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그게 바보 같은 것입니까? 얼마든지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귀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누구 때문에 포기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평범하게 갈래. 주위 사람들이 많이 그러지 않아요? 왜 너만 유독 그렇게 믿어? 남들처럼 나 대충 그냥 보통 평범하게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몸처럼. 고린도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합니까? 아직도 저 수준이야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간혹 자신의 어떤 모습에 나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답다라는 말이 순 우리말로 보게 되면 나라는 게 아름이란 뜻이래요. 아름. 답다. 그래서 나답다는 건 아름답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와, 이건 성경적이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선 그냥 좋아하신 건 아니라 심히 좋아하셨어요. 걸작품. 헬라어로 포이에마. 걸작품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낸 공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작품. 그것도 걸작품.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 나올까 말까 하는, 세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걸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할 때 그냥 공산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작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걸작품. 포이에마.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기계로 찍어놓은 공산품처럼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걸작품답게 품위 있게 자신을 정말 그렇게 다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막 내버려둬 버려요. 그냥 공산품처럼. 공상에서 찍어낸 작품들.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해리포터를 쓴 J.K. 롤랑이 2008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오래된 얘기죠. 근데 그때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버드라는 세계적인 명문대 출신으로서 여러분이 졸업할 때 여러분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배움 모든 것들이 세상 일반 대학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뛰어난 인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작은 사람, 연약한 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어준다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러한 것을 보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지인들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긴 시간 동안의 그 연설 중에서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이라는 정말 초인류 대학을 나온 학생답게 사는 자긍심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다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또 수준 높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있잖아요. 고귀한 신분에는 그에 따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분에 걸맞는 수준 있는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바로 성도에게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신분을 가졌다면 삶의 목적도 존귀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그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있어요. 저도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신의 노년을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서 있다가 우리 자녀들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도움이 되도록 남겨줘야지. 그러질 않아요.
그것을 사회단체에 다 기부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분들 하는 삶을 보면.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교회 전도나 선교사에게 동참을 해서 전부 다 헌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직접 몸으로 뛰면서 그렇게 마지막 노년을 자기 몸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굳건하게 단단하게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큼에 있어서 그 사람 오히려 몸된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답습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자녀들은요. 그래서 30, 40 세대가 떠나간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올바로 못하고 있다면 그건 딴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저도 늘 두렵습니다.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거나 재산을 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믿음. 나의 노년을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바둥바둥거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를 돌아보는 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설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끝나겠습니다. 삶의 모습의 변화예요. 목적의 변화가 있었으면 삶의 모습도 변화가 되어야 되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게 그 당시에는 일상화됐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라고선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이런 틈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 틈으로 들어와요. 오늘날 교회가 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자꾸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막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 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한마디로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묵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 노아의 홍수 때 같이 심판날에 눈앞에 있는데도 그 죄를 느끼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고선 묵인하는 모습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 어떤 것도 죄는 죄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술 먹는 사람들한테 성경에서 그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한두 잔은 괜찮아 그러고 나오잖아요. 악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서러서 먼저 하는 사람이 어디서 하고선 자꾸 두둔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정치권 요즘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별 희한한 그 사건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물론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고 잘못은 정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기회는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의 순결과 순수함과 신선함과 아름다움은요. 세속적 영향에 이미 다 이 색깔이 변색됐어요. 교회 안에서 보세요. 신앙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쪽으로 보고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모든 죄가 가려지고 이성이 기준되는 종교성만 남은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녹과 노아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버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매우 힘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게. 그런데 이 힘들지만은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이 어두워진 이 부패해가는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삶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조그만 빛을 밝히기만 한다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점점 어둠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선한 양심이 되어서 삶의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딜 쫓아다니지 말고 지역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쫓아다니지 말고 세상 속에서 내가 좀 친하다 하면서 따라다니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양심을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026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으면서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잘못된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는 신앙 안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치의 잣대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